군인의 아내로 참 여러 사역하시면서 힘들고 또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활기찬 때만 계속되지는 않았을 그건 거예요. 아니죠. 네. 아무리 조심을 하고 부지런하고 그들이 안 보이는 그런 눈을 살려고 해도 그들 눈에는 제가 그렇게 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하고요. 같이 테니스를 쳐야 되는데도 저를 안 불러주는 그런 그룹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면 테니스 치자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못 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직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절하다 보니까 그들한테 또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하고 그럴 때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린아이가 이제 놀이터에서 그 5살짜리 형한테 맡겨놓은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또 제가 기독교 서점에 잠깐 간 사이에 떨어지는 뭐 사고가 있던가 그러면 또 남편한테 이제 부대 연락하면 남편을 데리고 가서 병원을 또 간다든가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떤 직임을 주면 저는 순종이라는 그것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그걸 했고요. 그 시절에 저희 군가족들은 또 저 아닌 똑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일은 해야 됐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즐거이 했고 기쁘게 했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새벽재단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항상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불 꺼지는 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여자가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불 켜고 있으면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길다라는 건데요. 걔가 와서 맨날 이렇게 웅크리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한상에.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못해요. 걔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눈을 뜨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맨날 방언으로 선포하고 이럴 수밖에 없던 시절. 그런데 또 이제 어느 날 아스팔트 간사에서 교회까지 아스팔트인데 진짜 걔가 나타나서 제가 다리를 삐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이제 엎여서 한의원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이러면서도 그 시절에는 정말 그걸 놓지 않고 했던 그런 시절.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아팠고 힘들다고 하면 힘든 그런 것을 잘 견디지 않았나. 그렇게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주셨어요? 항상 말씀이었어요. 항상 말씀으로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알아. 그러니까 스탠드업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일어서게 될 거야. 근데 항상 그 말씀 붙잡고 살았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거는 하나도 아픔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공군장교의 아내로서 참 많이 누리고 살았다. 아버지 때문에 그 젊은 사병들을 지금도 아들로서 불러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신회 교사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제 직업 가지고 상담하러 오고 또 결혼해야 되는 문제 가지고 상담하러 오고 그런 친구들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정말 내 아들의 시대에 제가 없잖아요. 저는 먼저 가잖아요. 그 섬기는 그것 때문에 저 아들은 항상 두 번째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 둘째 꼬마가 조금 상처가 있는 게 이제 그 아들들이 조금 여름에 이제 여름 치유의 시간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 근데 제가 이제 그 10비라는 굉장히 10km 반경을 이렇게 사병들이 걸어서 교회를 와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본거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가 또 운전하니까 우리 남편이 와서 여자가 본거 운전한다 그래. 남자 그래서 여보 그럼 당신이 해주면 되잖아. 남자분들이 해주면 내가 안 하지. 이래서 이제 남편이 해줬어요. 근데 그런 시절도 있어서 제가 이제 본거도 운전을 참 잘해요. 근데 그 사병 아이들을 이제 여름날에 이렇게 다 500명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둥그렇게 서가지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보내거든요. 정말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5소대 그다음에 군견마 타격반 이런 식으로 파송을 하는 심정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에 주는 게 뭐냐면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BX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인원을
딱 세가지고 제가 얼른 가서 BX 가서 그 인원만큼 아이스크림을 사오면 우리 꼬마는 저 끝에 가서 자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근데 이제 제 머릿속은 어떡하지? 호영이 건 없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 거는 네, 제가 그때는 못하는. 이제 인원을 딱 맞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보내고 왜냐면 이제 많은 이렇게 대대에서 오기 때문에 다른 신예 교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냉동고가 넘쳐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면은 이거는 뭐 제가 섬기던 헌병대 때 거예요. 이렇게 써놓는 것도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모양새가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그랬는데 이 친구는 또 뒤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꼬마가. 그러면 호영아 너는 가면서 사줄게 엄마가. 이러면은 맨날 엄마는 형들만 이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에피소드 지금 이제 책으로 쓰면 제 스토리가 요즘은 스토리가 됐었잖아요. 쓸 게 너무 이제 많은 글감을 많이 주셔야죠. 주셨죠. 책도 글감을 많이 주셨죠. 쓰시고요. 그러게요. 아들아, 너 정말 내가 사랑했단다. 그 마음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선생님 잘할게요 이랬어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한 친구들한테 제가 나는 7, 80이 넘어서는 어딘가에 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사하는 할머니한테 나 생각하면서 밥 한 번 사드려. 이런 게 얘기한 친구들이 많죠. 근데 지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거 생각하면 그 푸른 제복을 입고 나를 만난 그 시절 20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는 게 정말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죠. 네. 권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청년들이 지금 나가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 인생 후반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떠난다 그러셨어요. 그건 고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복을 제가 들고 비즈니스 전문인 사역훈련이라는 BMR을 작년에 마쳤고요. 그랬군요. 드디어 남편이 올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못 할 거였어요. 수원대 이제 그 경영대학원 골프 초임 교수로 가서 지금 11회차까지 남편이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그 지도하는 그것 때문에 그 수업이 하목이었어요. 근데 BMR 공부하는 게 화요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내려놓기가 남편이 참 힘들어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주셔서 이제 올해 그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그렇게 같이 가자 그러면 남편은 당신 먼저 떠나 이랬어요. 3년 뒤에 내가 따라갈게. 처음엔 제가 간다 그랬어요. 3년 뒤에 당신 오세요 그랬는데 제가 못 떠나고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팀 사역을 해야지 혼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난 당신을 기다릴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60 또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함께 드디어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학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골프 학교는 10년을 바라봐야 이제 최경주나 양용훈 선수 같은 그런 친구들이 돼서 그들이 사실 먹을 게 먼저잖아요. 근데 골프 때문에 올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현지를 가보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직업학교를 생각했어요. 근데 직업학교 내가 좀 요리하니까 요리학교 아니면 미용학교 아니면 옥수수학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컴퓨터를 붙잡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큼은 그들이 잘 살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보력은 컴퓨터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직업학교를 하는 게 꿈이에요. 이제는. 네. 자녀 교육할 때도 남다른 신조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이제 조금 우리 큰아이 얘긴데요. 그 아이한테 참 조금 미안해요. 동역자. 이제 그 어린 둘째를 항상 그 아이한테 맡기고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5살짜리가 그걸 다 알아서 또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랬죠. 유치원도 못 들어가네.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깊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저희 아들도 방송 쪽에 일을 하는데 엄마 내가 2년만 참으세요. 3천만 원씩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3천만 원이
저한테 주면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한테는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거를 그 아이는 알아요. 알아서 그렇게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저희는 이제 처음 것은 다 아버지 거라고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 봉급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엄마 드릴게요 하고 엄마가 드리세요 하고 보내왔어요. 이제 그런 아들이고요. 집이 없어서 그들 그럴 때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보낸다 하면 아들한테만 내가 이런 방송을 들었어 전하면 그 아들한테서 뭐가 뜨고 와요. 그러면 또 이제 보내고 이러죠. 기꺼이. 네. 근데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기꺼이. 요즘에 아이들 말 안 듣거든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저희는 목사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땐 남편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고요. 예배 때. 어떨 땐 남편이 또 작전 지역에 있고 또 훈련이 있고 그러면 제가 또 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군정병이라고 신학교를 다니다 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군정병으로 이제 해놓고 그분이 또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반주를 했거든요. 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번 배울 때는 이 손을 다시 손 모양을 다시 고쳐서 배웠기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거를 시켜도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안 되는데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걸 순종. 예, 그랬던 아들인데 그 아이가 중학교 이제 3학년에 데뷔를 해서 과외를 시켰어요. 과외를 시켰는데 같은 군가족하고 시켰는데 30만 원짜리 시키는데 조금 더 한 선생님을 모시자.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은 룰이 있거든요. 11조보다 더 큰 돈을 아이 교육에 못 넣는 법칙.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안 할 텐데요. 이렇게 그 엄마한테는 그러고 왔고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파서 이제 아들이 나오는 걸 기다려서 이제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둘이 손잡고 얘기를 했어요. 이래 근데 그러니까 엄마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룰을 지켜가면서 아들을 지금까지 키웠는데 그 아들이 피아노를 치고 기타 같은 건 다 독학이에요. 음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네요. 예, 군으로 네. 갔는데 그 아들이 또 CP당번이라는 그런 좋은 보직을 주셨는데도 그렇지. 군정병으로 바로 뽑힌 거예요. 왜요? 피아노 치고 찬양 기타 잘하고. 치는 애 오라고 선임 군정병이 내가 기도했어. 너 같은 애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걸 하기 걔도 힘들었겠지만 그 두 보직을 섬기면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그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밝고 좋은 얘기만 하셔서 권사님 아프고 힘들었을 때 그 찜질방에서 후배한테 위로받았던 얘기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